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힐러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롱 코비드입니다. 헬스조선 21년 1월 27일자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제 있어서 검역을 하고 하는데요. 이 롱 코비드로 명칭으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경 생물학적으로 직접 정서와 행동 증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줌으로써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감염, 골절 등에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5.8%로 다른 질환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4.7% 정도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유발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감기나 이런 폐가 안 좋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 말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인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사랑이 있는 목회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제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제가 드라마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제목이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 거기에 남녀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혼을 종용한다던가 동성애 코드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작가가 다 집어넣어요. 그 안에 메시지를. 러브 스토리든 대기업의 뭐든 간에 그 안에 많은 코드를 집어넣거든요.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는 의미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드라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공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굉장히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외로워.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생, 삶이 힘들고 어렵다, 외롭다. 이거를 계속 모든 회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게 되죠. 이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그 작가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사람 상대하는 관계가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인생 속에서 사랑을 해야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제가 괜찮다. 그리고 제가 하나 느낀 게, 사람들이 지금 너무 외롭고 무기력하고 관계 속에서 힘듦이 많구나, 현대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봤어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추앙해요. 보셨나요? 추앙해. 나를 사랑해줘요. 이게 아니라 나를 추앙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기가 됐었는데, 월십이에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추앙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이 심리학자나 이 정신분석을 하는 이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내 인생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실험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강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는데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멈추는, 여기서 있던 강아지 한 그룹과 뭘 누르든 뭘 해도 점프도 못 뛰는 방에다 가다 놓고 전기 충격을 주는 강아지, 죽지 않을 만큼 그냥 좀 따끔한 거겠죠. 그리고 그 두 강아지를 한 군데 놓고 충분히 담을 넘어갈 수도 있는 높이고 버튼도 누르면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멈췄던 강아지는 버튼을 누르던가 점프해서 뛰쳐나가던가.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강아지는 그곳에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쭈그려서 전기가 올 때마다 아이고 이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비드, 롱 코비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할 수 있고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거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아합과 이세벨이죠. 열왕기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추악하고 죄가 만연했던, 제가 열왕기서를 쭉 보면서 왜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지? 이 사람들 오래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열왕기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면 왕이 됐든 부자가 됐든 뭐가 됐든 봐라. 이렇게 살면 안 돼. 망해 결국엔. 하나님 떠나면 망해. 이거를 열왕기서는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그 시대를 확대해가지고 길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봐라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 이렇게 권력을 갖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라. 샘플이다. 뭐 이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가 어둡고 죄가 만연한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힘들었을까? 의인이 없어요. 지구상에 의인이 없어요. 자기와 가족들 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에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믿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교제가 없다는.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400명, 850대 1로 결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소를 딱 뜨고 이제 번제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무나 유명한, 다 아시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학생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런 시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생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나무로 이렇게 우물정자로 만들어서 밑에 휘발유를 부어놓고 철사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반대편 저쪽 나무 좀 높은 곳에서 달아놓고 도르래를 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도르래를 걸어서 사찰 집사님이, 우리가 그날 이 꽁트가 아니죠, 이 성극을 준비했어요.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찰 집사에 거기다 불 붙여갖고 촥 던지면 쭉 내려와가지고 푹. 그럼 우리는 우와 하면서 이제 뭐 찬양하면서 캠프파이어가 시작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도 없었는데. 근데 사찰 집사님이 좋으셔가지고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선극을 시작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주소서 했는데 자꾸 불 붙여하고 불을 내린 거예요. 거기 새신자들도 오고 이랬는데, 야 그냥 뭐 하늘에서 이방 신도 불을 내리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야 이거 아니야 했는데 뭐 불은 이미 붙었어요. 끌 수가 없어요. 휘발유 붙여가지고. 그냥 설명 잘하고 야 그냥 캠프파이어 해 하고 말았는데, 제가 3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바알 선지자 불을 내려달라는데 불이 내려와 버렸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모세, 모를 수가 없어요. 어디 디즈니에서도 영화 애니메이션 만들고 했기 때문에 모세 유명하죠. 또 요나 선지자, 열왕기상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 말씀해 보면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려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주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제가 그냥 고난당하면 보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침체가 온 거죠. 모세에게도요. 요나 선지자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있었는데 요나 선지자가 요나 4장 3절에 얘기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있을 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 요나는 지금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야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면 다음 구절에요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요나가. 이 심리학자들 얘기해 코로나 레드.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짜증이 나는. 우울해지고 자꾸 무기력해지면 코비드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는 19장에 넘어가면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죠. 제가 사진은 준비 안 했어요. 새벽에 할 땐 다 준비해요. 그래요 새벽에 오십시오. 새벽에는 은혜가 10배입니다.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막에 버드나무처럼 풍성하지 않아요. 선생님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늘도 별로 없고 정말 머리 하나 딱 대면 머리 정도만 그늘이 될 정도로 엉성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누운 거예요. 그냥 땡볕에 누우면 너무 뜨겁고 금방 죽을까봐 그냥 머리만 하나 누면 요 정도 가릴라나 별로 크고 풍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 금방 말라서 죽죠. 사막에 햇빛 쬐면 살겠습니까 지금? 그냥 죽으려고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나 요나나 엘리야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데 특별히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건 지금 시대가 좀 어려운 시대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지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울의 심리학 수 애킨스는 이 불안함, 이런 어떤 상태, 그런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또는 체중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심한 감정의 기복, 두려움과 불안이 갑자기 밀려오고 타인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민감한 반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그런가요? 타인이 뭐라고 아 그런가요? 그거 제가 좀 잘하면 되는데 그렇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타인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민감한 반응, 죄책감, 절망감, 갑작스럽게 터지는 눈물, 부족하다고 쓸모없다는 느낌, 식욕이 감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기 위한 폭식, 예전에 즐겨했던 일들, 예를 들어 음식 만들기, 영화 보기, 집안 청소, 음악 감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거는 책에 제가 인용한 겁니다.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심각한 우울증은 아무런 예고 없이 머리 위로 먹구름이 깔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것은 흡사 세상이 온통 검게 변하는 듯한 두려움과 같고 외계 행성에 떨어진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갑작스럽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쓸모없는 한심한 인간처럼 느낀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되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드라마 보고 이 정도야? 뭐 힘들 수 있지만 저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좀 이기적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좀 답답하고 건강에도 안 좋다니까. 그 별로 안 두려워요. 안 죽어요. 사명이 있는 한.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인생이 어렵죠. 왜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늘 한 계단 한 계단씩 인생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내일이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어려울지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어쨌든 한 계단 한 계단씩 더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게 분명해요. 어려움 순간순간에 찾아오죠. 그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팬데믹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프신 분들 기도해주고 위로해드리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러하겠지만 근데 예수님 잘 모르거나 정말 뭐 세상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어려운가 생각이 드니까 좀 제가 마음 한편이 되게 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런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도 그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3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갑자기 염려가 되고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불사르고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을 잡아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이 이방 나라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이세벨이 오면서 온갖 우상을 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아주 독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사람을 빨리 보내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반드시 내일까지 너 죽일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인 다 보내서라도 너는 죽일 거야.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아니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정도 급은 돼요. 이 여인이. 아주 사악하거든요. 그래 내가 죽더라도 너는 죽인다. 모든 군인을 소집할 거야. 너를 죽이기 위해. 너 내일 안에 죽어.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렸는데도 두려움이 갑자기 오는 거죠. 저는 글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지 못했지만, 원래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도 이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이 두려움에 차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환이 늘 같이 함께 했는데 부관이잖아요. 그런데 너 그냥 여기 있어. 그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엘리야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항상 함께 있던 사람에게 야, 넌 거기 있어. 그리고 혼자 자꾸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절망감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날 이해해 줄 수 없다. 세 번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로뎀나무 설명드렸죠. 모든 것에서부터 의미를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기력하죠.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엘리야가 나와요.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아, 그렇지 뭐. 내가 인생이 뭐 그렇지. 내 인생이 늘 그래 왔지. 이런 생각들,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여기 얘기한 모든 것이 저희 인생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슬슬슬슬 생각으로 들어와요. 절대 그거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큰 승리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입니다.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성취 후에, 예를 들어서 큰 어떤 프로젝트가, 정말 힘든 프로젝트를 잘 맞추고 나니까 굉장히 공허해지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어떤 큰 일을 치루었는데 그거 치르고 나니까 금방 싸워가지고 파혼을 하게 된다든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없던 생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출산 후에 막 우울증이 찾아온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두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는 번아웃이죠.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많이 신경 썼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시 뭘 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반은 교만이죠. 내가 했다는 교만 때문에.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디스커넥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다시 무기력해지죠. 세상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면 그럼 방법 없습니다. 그거 저 예전에 옛날에 그런 느낌 많았었는데, 이거 괜히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거 뭐 마음대로 뭐 그냥 술을 퍼부어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마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뭐가 있죠? 교회를 열심히 주일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막 그냥 막 미치겠네.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대부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쳐도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네 똑바로 해. 이제 누구를 선택할지 지금 정해.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일 만큼 막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막 불을 내리잖아요. 불을 내리기 전에 가뭄인데 양동에다가 물 4바가지 타가지고 와. 가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갖고 와. 왜요? 불 떨어지면 다 타버려. 안 돼. 물을 좀 뿌려야 돼.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18장에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선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들을 다 심판해요. 그만큼 막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는 배우자,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나의 자녀,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나의 직원,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가뭄을 그치는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 왕이 이쯤 되면 이세벨도 꺾여지고 나라도 회개하며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도리어 나를 죽이겠다고 눈을 뒤집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갑자기 자기가 원하고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것이 자신의 침체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제가 지난번 로마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하다. 무엇을 바라고 교회 나오시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순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점검해 보셔요. 내가 지금 은혜로 살지 못하면 율법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보고 다시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정말 세상 쓰레기처럼, 바퀴벌레처럼 온갖 더러운 일 다 하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즐기면서 불금이 지나가지가 언제입니까? 불금, 우리에게 불타는 금요일은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이 된 지가 벌써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의 불금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진 지 오래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세상에서 죄를 막 짓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네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너 죄 지어가지고 용서 안 해줄 거라고 하신다고? 그렇지 않죠. 아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율법으로 삽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셔서 사형당하셨지. 십자가에서 고문당하셨지.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뭔 여기서 헤매고 있나?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 되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 되지요.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바닥에다가 이마를 붙이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보시면서 야, 오버하지 마라. 은혜 줄 테니까. 이럴 줄 압니까? 저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바닥에다 이마를 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듣고 바로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나는 요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안 돼요. 그러다가는 신앙의 파손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탈진할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장 46절에 보면 갈멜산 전투 후에 비가 내릴 때 아합의 마차 앞으로 엘리야가 막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결투하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긴장되는 장면들, 이런 시간들 계속 하면서 몸이 지친다는 거죠. 배고프거나 피곤할 때는 별거 아닌 것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많이 얘기 들었듯이 엘리야 신드롬이 있죠. 나만 남았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뭐 같이 하려고 뭐 넷다섯이 같이 붙어가지고 사업 동업을 했는데 나만 열심히 해. 그럼 뭐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 나만 뭐 왜 이렇게 지금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막 20시간씩 뛰어다니는데 너네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러면 그 사람이 안 지치겠냐고. 금방 지치죠.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지신 엘리야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 치유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다브라브라 하면서 갑자기 엘리야 이랬는데 좋아졌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천사를 보내요. 제가 볼 때 그 천사의 모습이 꼭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이따가 그 부분을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 때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죠. 제가 이거 설교 쓰면서 내가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좀 어려울 때 와서 위로받고 찾아올 수 있는 나는 그런 목회자인가.
배우자를 찾아가시던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타 같이 있어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루어 만지다라고 이야기해. 두 단어예요. 원래는 어루고 만지다, 두 단어. 슈브, 어루다는 회복을 위해서 나가, 이건 접촉하다인데 만지다, 회복을 위해서 접촉을 하는, 회복을 위해서 이런 터치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함께 해주고 들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나랑 그래도 적어도 내 믿음을, 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죠. 맨날 만나면 주식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식 얘기하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오셔요. 저 교회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제가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세요. 음식을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서 아내가 대판 싸우고 도장 찍내만내 하고 나서 친정 집에 갔어요. 웃는 얼굴. 싸웠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밥은 먹고 왔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면서 밑반찬 꺼내서 밥을 주는데, 그 밑반찬 먹는데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왜죠? 그 어머니가 해주신 밑반찬, 어렸을 때부터 먹던 그 소울푸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먹고 나면 기분 좋은. 그러니까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많이 먹이셨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많이 먹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 돼주세요. 조금 먼저 다가가서 같이 차 마실래요? 식사할래요? 그래서 한번 식사 대접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그 사람의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도 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앞에 아침 준비하고 와서 먹으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 생각에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걸 준비할 걸. 주보에 번호를 1번 그리고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2번 동그라미 2번 선생님 다음 주에 꼭 좀 준비해줘요. 그 주보는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2번이면 동그라미 2번이랑 주중에 한번 식사하세요. 괜찮죠? 오, 괜찮아요. 저만 괜찮은가요? 그 좀 서로 교제도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친하신 분들이랑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빌미가 되잖아요.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했으니까 준비해갖고 서로 연락처 받으시고 주중에 한번 만나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충고 안 해요. 예수님도 야, 너 죽을 때까지 따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죽기까지는 뭘 날 따르겠다고? 네가 내 눈을 마주치면서 배신했어. 모른다고? 몰라? 너 날 몰라? 예수님 그러면 베드로 완전히 진짜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다그치세요. 그래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좀 힘들어 하는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도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충고하기보다는 그래 힘들지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저는 완벽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꼬집어서 뜯어내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까지 가서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고쳐야 되고
이러면 그러면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거봐, 내가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라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그때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걸 봐라 지금 뭐 죽겠다는 거야? 이러면 엘리야 거기서 그냥 나무 군데서 바로 나와버리죠. 에이 몰라 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거를 먹여주십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 음식물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 함께 식사 교제하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호렙산으로 따로 부르세요. 야, 너 다시 가. 잘 먹었으니까 힘 났지? 자, 다시 아합에게 가. 이세벨과 싸워. 이렇게 안 하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지진도 나는데 거기 없고, 강한 돌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리고 불 가운데도 없으신데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음성이 들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다음 주에 꼭 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사람인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따로 특별한 장소를 부르셔서 그에게 뭘 보여주세요?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 은밀하게 이야기하신 주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회복되는 거, 신앙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끝나고 목욕실로 와서 저랑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청년이라 하면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다 청년이에요. 와서 청년회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같이 식사 같이 해요. 간사님 사람 좀 모아주세요. 이따 끝나고 승태기도 부르고, 결혼 안 한 사람 다 그냥 다 불러 와서, 오늘 어쨌든 순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순종하셔가지고 청년회 같이 회의하고 이제 예배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힘들 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장소가 어디죠? 글로 가셔요. 너무 힘들면. 저는 여기 가로 열고 제 인생에서는 교회였어요. 저에게 어쨌든 회복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난 예배 드리러 가도 은혜를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을 해도 아무 영적인 감각이 없을 때에도 꾸역꾸역이라도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야 거기서 저는 회복이 있었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찾아오셨어요. 기도가 안 나와, 금요일날. 그냥 저 구석에서 혼자 이러고 있다 가는 거예요. 아무 기도도 안 나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랐는지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찬양도 안 나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뭐. 제가 그때 주님 찾아오셨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아이들 주보 많이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꼬맹이 여자아이가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꾸려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은 다 암흑이고 그 동그랗게 그 부분만 하얗게 이렇게 핀 조명이 있어요. 옆에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너 또 여기 있을 줄 알았다 하면서 손 내미시는 거예요. 여 잡고 가자. 만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그러고 있는데 그 예전에 만들었던 그 주보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너 빨리 내 손 잡고 가자. 근데 눈물이 나면서 제 마음이 확 녹아지더라고요. 주님 울면서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장소예요. 아무리 메말라도, 예배드리기 싫어도 저는 예배 자리에 나와요. 주님이 다시 은혜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가세요. 그게 친정 어머니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가로 열고 내가 그런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서 그것을 먹고 회복하잖아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천사가 준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당신의 살과 흘렸던 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는 영생케 하는 생명수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줄 떡,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인생 힘들죠.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회복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힘든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셔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